말씀과 함께 교재 7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8장은 아닥사스다 왕의 재임 기간에 포로 귀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장입니다.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머물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이후 에스라는 온 회중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순탄한 귀국 여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후 에스라는 성전 기구를 운반할 제사장들을 선발하고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차 포로 귀환할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2차 포로 귀환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를 대략적으로 세어보면 남성 기준으로만 약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장년 남자만 1,500명이라고 하니까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 본다라고 하면 2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 그 숫자는 약 한 5,000명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수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42만 명 정도,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42만 명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에 비해서 2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적은 인원들이 귀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 일당 백 그리고 소수정예라는 말이 있죠. 비록 그 귀환한 사람들의 수는 적었지만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2차 포로 귀환 세대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본격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정에서 그 무리의 지도자격인 에스라,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이름이 어려워요. 아하와라고 하는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이 아하와 강가, 에스라가 어디 지점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 인근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모았고 사람들을 모은 이후에 약 1,500km 정도 되는 그 귀한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그 아하와 강가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죠? 맞습니다. 금식하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강가에서 3일 동안 발걸음을 멈춘 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고 많은 지파 중에서 레위인을 찾기 위해서 3일을 멈추고 족장들과 함께 그 일대를 수소문하면서 샅샅이 뒤졌다라는 것은 왜 그들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읽어놓은 그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박차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게끔 만듭니다. 왜 레위인을 찾았는가? 그 귀한 길 여정에서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레위인을 찾았는가? 그것에서 그들이 귀환하려고 하는 목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레위인을 찾았는가? 에스라를 비롯한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려 했는가? 과거 아메리카 드림처럼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까? 아니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고향 땅에 대한 그 향수병이 도져서 그 길을 나섰을까?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이어서
당장이라도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한 주간 살펴본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100년이 넘도록 읽어온 그 삶의 터전을 박차고 그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돈 때문도 아니고 권력 때문도 아니고 삶의 척박한 환경 때문도 아니라 바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신이 가득한 그곳을 떠나고자 결단한 것이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어려운 길을 나서는데 그 성전을 가꾸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담당해야 할 레위인이 없으니까 3일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온 일대를 뒤져서 레위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예배를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죠. 지난 코로나 시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몇 개월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은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스라 공동체는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박차고 나왔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기까지 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500km가 넘는 그 위험한 그 길을 밤낮 걸어서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을 나섰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이 예배 드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 오늘 이 에스라 공동체를 통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8절, 19절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을 찾았는데 그 일대에 레위인을 찾았더니 총 한 39명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서 그 귀양 행렬에 동참하게끔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일대에 레위인이 있었고 그들도 분명히 귀환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했을 텐데 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처음부터 그 길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3일에 걸쳐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그 일대를 뒤졌는데 결국에 찾아낸 것이 39명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지점이 참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왜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로는 레위인을 찾았는데 왜 동참한 사람이 겨우 39명 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일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고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온전히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고 지파의 계수에도 들지 않았고 따로 교육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제 이방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농업,
상업, 공업 등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세대를 걸쳐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성전과 제사를 주관하는 일보다 다른 이들처럼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 처음부터 뛰어들지 않고 관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39명 밖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학대학교의 지원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미 미달 사태는 매년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학교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오면 다 목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제 동기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목회와 다른 일을 겸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초빙 게시판에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청빙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수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글을 올려도 지원하는 목회자가 없어서 제발 와주기만 해달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 목회자를 양육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를 양육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목회자를 양육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목회자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학교를 지원하고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세대 목회자를 보살피고 지원하고 양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앞장서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아하와 강가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은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1500km,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부산, 부산 서울, 다시 서울 부산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오늘날 차로 달려도 쉽지 않은 그 길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 게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꽁꽁 이렇게 짐을 다 싸들고 이삿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아서 밤이든 낮이든 어딜 가든 치안을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날에도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손에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러할진데 수천 년 전에 이때는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에스라 공동체의 귀향길은 곳곳마다 도적대들이 들끓었고 또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는 좀 괜찮았겠지만 해가 지면 전깃불도 없기 때문에 흑암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도적대들은 귀중품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그들의 자녀 손들까지 앗아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었죠. 그 위험한 길을 나섰는데 에스라가 왕에게 그들을 지켜줄 마병과 군병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진즉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킬 것이라 말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그를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한 길을 주신다라고 말해놓고 정작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니까 군대를 왕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도저히 부끄러워서 꺼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요청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허락하셔서 군대에 도움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에스라 이후에 3차로 귀환했던 느헤미야 공동체는 왕의 군대의 호의를 받고 귀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어려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금 기울어진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면서 읽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면 기도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병원도 같이 가야 하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겠지만 공부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에 빠지기보다는 에스라가 왜 그 일을 부끄러워했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라는 왜 그 일을 부끄러워했는가? 그것은 말로만 하는 신앙, 말로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거 신일교회 표현으로 하면 무슨 신앙인이죠? 생활신앙인. 생활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자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정직을 외치는 자가 정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성실을 외치는 자가 성실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대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 목회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물놀이 행사와 또 계속되고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